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6절로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주 남은 우리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러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결정을 해야 될 때마다 나는 주로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기준 삼아서 그런 결정을 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판단을 근거로 그러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것이 가능한가 하는 가능성을 근거로 그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상식적으로 그것이 말이 되는가 라는 것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합리적인가, 그것이 실용적인가, 그것이 상식적인가 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내리는 결정을 기준 삼아야 된다는 말씀을 성경이 자주 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것, 상식적으로 하는 것, 실용성을 근거로 하는 것이 죄거나 그것이 나쁘거나 그것이 악한 것이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그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서 사는 안 되는 차원의 삶을 살도록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수준 높은 차원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요구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자기의 인생의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되는 자기의 인생의 어떤 점에서는 갈림길에 서 있는, 그래서 그 인생의 갈림길에서 자기의 남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룻입니다. 우리는 룻기에서 드디어 이제 룻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룻 하면 우리는 그저 전통적으로 매우
의리가 있고 특별히 이 효심이 뛰어난 며느리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 룻기는 이 룻의 특별히 이 장면은 주로 5월 달이 되면 써먹기가 매우 좋은 게 본문이지요. 특별히 이 며느리들을 향해서 나이 많고 힘없는 시어머니, 외로운 시어머니를 잘 모셔라.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오늘 룻을 보아라. 이렇게 하지요.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 주로 부흥회를 하면 부흥사 목사님들이 오시면 대개 룻을 꼭 한 번씩은 하고 가셨던 경험이 납니다. 그때 꼭 이렇게 고부간의 갈등의 문제를 잘 해결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자세히 잘 뜯어보면 룻은 이 도덕적인 결정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적인 결정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룻을 시어머니에 대한 과부된 나이 많은 외로운 그리고 가난한 그러한 노년의 시어머니에게 지극정성의 효성을 한 효성과 관련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관련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룻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놀라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이제 한 집안에 남편, 부모와 두 아들 부부 6이 살다가 남자들만 다 죽어버리고 덜렁 과부 셋만 남게 됐습니다. 이제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곳을 향해서 이제 긍휼의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가기로 혼자서 결단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두 며느리가 같이 따라 나서고 있습니다. 한참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문득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를 따라오고 있는 두 젊은 과부인 두 며느리가 왜 나하고 같이 가서 저렇게 앞이 창창한 인생을 나 같은 사람을 따라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망쳐야 될 이유가 뭐이란 말인가. 아마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우리 집안에 시집 와서 나 아들 다 죽어버려서 저렇게 된 것도 내가 미안해 죽겠는데 저대 평생을 나를 따라와서 이렇게 할 거가 뭔가. 그렇게 해서 가다 말고 발걸음을 멈춰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크게 3번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룻기는 전체가 85절로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나 선지서의 긴 장으로 따지면 그저 한 장 조금 더 될 그럴 분량입니다. 그런데 이 85절 가운데에 55절이 대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기는 그래서 이 대화를 통해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들을 이렇게 툭툭 던지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이 주고받는 대화를 우리가 잘 정신을 차리고 들어보고 따져보고 읽어봐야 이제 제대로 파악을 할 수가 있죠. 어쨌든 대화를 이제 시작하는데 나오미가 먼저 이 며느리를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올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셔서 이렇게 되는 바람에 내가 너희들한테 미안한 게 하나둘이 아닌데 이제 돌아가라. 너희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 말이지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지 말아라. 그럼 매우 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돌아가라는 이야기를 듣고 두 며느리가 같이 울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한 대화입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이제 두 번째 대화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지 말고 돌아가라. 또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왜 너희들은 나를 따라와서는 안 되는가?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만은 왜 너희들은 나를 따라와서는 안 되는가? 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매우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득을 하고 납득할 만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오르바라고 하는 둘째 며느리가 설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는 울면서 그 다음에 작별의 키스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자기 어머니에게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대화가 시작됩니다. 오르바는 돌아갔으니까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 혼자 남았습니다. 룻에게 다시 너도 돌아가라. 네 동서가 돌아간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해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룻이 대답을 합니다. 나에게 돌아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당신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당신이 죽는 곳에서 그곳에서 나도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강하게 맹세를 하면서 돌아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처음에 돌아가자 우리 둘이야 우리는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래서 첫 대화가 끝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화가 끝나면서 한 사람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나는 당신을 향해서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룻에 나는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당신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당신이 죽는 곳에서 그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하는 이 말이 아마 나오미의 마음을 녹여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말을 않고 이제 두 과부가 그러면 가자. 그래서 베들레헴을 향해서 둘이 가고 있습니다. 뭐 별거 아닌 것이고 그렇지만은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상상을 해봤어요. 때로는 이 특별히 이렇게 이야기로 되어 있는 본문들은 우리에게 어떤 장면을 연상해보고 마치 내가 거기 있는 것처럼 내가 당사자가 되어서 그걸 한번 상상해 볼 것을 본문이 자주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해봐야 이제 알게 되죠. 두 늙은 시어머니 과부와 젊은 며느리 과부 두 사람이 베들레헴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이 룻에게는 전혀 낯선 곳입니다. 룻은 사실은 매우 어려운 결정을 했을 뿐만 아니라 매우 위험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룻이 틀림없이 어떤 주석을 보니까 그 주석가도 그래 놨어요. 룻은 틀림없이 모압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곳에 가도 거기에 있는 베들레헴에 있는 유대인들이 나를 자기들 그룹으로 절대 쳐주지 않을 것이다. 왕따를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된다. 그거 알고도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위험한 결정을 한 거죠. 단순히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히 그냥 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가신다는데 시어머니니까 나도 같이 따라가야지 이 차원이 아니고 물론 지금 눈에 보이는 목적지는 베들레헴이어서 그곳을 향한 한 목적지를 두 사람이 같이 갖고 한 길을 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이들에게는 어떤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상으로 같은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품고 길을 가고 있는데 둘의 마음이 어땠을까? 너무 두 사람은 뭐 두렵고 또 겁도 나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그랬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내막을 알고 두 길을 터덕거리며 가는 두 여인의 모습을 떠올리는 저는 그게 너무 아름답게 보여요. 고생을 잔뜩 걸머지고 어떤 고생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을 각오하고 가는 참 힘든 길이고 고달픈 길이지만은 그것을 걸머지고 가는 길이지만은 그 모습이 너무 감동이 되고 아름다워 보여요. 박영선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것처럼 짊어지고 가야 돼요. 그것도 그냥 견디면서 이 길이 갈 길이다 하면 가는 거라고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마 둘이 손을 잡고 갔을까?
팔짱을 끼고 갔을까? 앞에 전망은 힘들고 또 가는 길이 그렇게 유쾌하진 않지만은 마음은 매우 흡족했겠다. 그리고 상쾌함이 있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룻은 왜 결정을 했을까요? 룻이 지금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의리일까요? 그림이 아니라고 제가 첫 마디에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효심 때문일까요? 마음이 여려서 차마 끊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오지 말라고 따라오지 말고 돌아가라고 말하는 나오미는 왜 돌아가라고 하고 있고, 아니라고 나는 끝까지 갈 거라고 말하는 룻은 왜 간다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매우 강조해서 반복적으로 분명하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섣불리 이 참 착한 사람이구나, 진짜 시어머니한테 잘하는구나, 이리 갈 수 없도록 본문이 매우 강한 장치를 해놓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왜 룻에게 너는 나를 따라오면 안 된다, 너는 돌아가야 된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가? 이 젊은 사람이 이대로 평생을 살아서는 안 되고, 이 사람은 다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갖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룻이 앞으로 살아야 될 인생의 중요한 지향점을 나오미는 다시 결혼을 하고 남편을 만나고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평안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보니까 다음에 당연히 나오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로 생각이 미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하는 말은 모두가 다 오지 말라는 이유를 대는데, 그 이유가 하나같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면 남편을 만날 가능성이 없다. 너는 나를 따라오면 재혼할 가능성이 절대로 없다. 너는 나를 따라오면 가정을 다시 이룰 가능성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8절에 보시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이게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친정에 남편 숨겨놓고 다시 거짓으로 시집와서 여기서 망했으니까 이제 있던 남편으로 돌아가라, 그 말 아닙니다. 돌아가서 남편을 만나라 이 말입니다. 돌아가서 재혼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1절을 보시면 왜 돌아가야 되는가 하는 이유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이 계대 결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남편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이렇게 위로하고 책임지기 위해서 형수와 결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있느냐? 내가 혹시 아들을 임신했다고 하면 그 아들이 너와 결혼해서 네가 남편을 만날 거니까 그럴 수 있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게 있느냐? 없다. 그러니 가능성이 없다. 그 얘기죠. 그리고 또 12절에 가면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나도 내가 늙어서도 불가능하지만은 늙어서 또 내가 혹시 재혼을 해서 남편을 만나서 아이를 임신할 경우를 생각한다고 해보자. 그것도 불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밤에 12절 마지막에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혹시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그러자 걔가 너하고 결혼하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리겠느냐. 그 지금 가정으로 산정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들이지만은 그 불가능한 것이 혹시 실현이 된다 할지라도 네가 남편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중적으로 그것이 얼마나 불가능한가를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1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오미가 계속 하고 있는 말은 너희들은 남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나를 따라오면 그럴 가능성이 절대로 없다. 가능성이 없으니까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는 걸로 결정을 하지 말고 가능성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결정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논리적이지요. 그리고 합리적이지요. 그리고 상식적이지요. 또 어떻게 보면 매우 책임감이 있고 양심적인 시어머니이지요. 그래서 이 말이 이 둘째 며느리 오르바에게는 먹혔습니다. 이 논리가 설득이 됐습니다. 그런데 룻이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계속 못 떠난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못 떠납니다. 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그 핵심은 무엇인가? 룻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잘못 생각해서 그렇지 거기 가면 남편을 만날 길이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 붙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이 자꾸 말하고 있습니다. 룻도 이미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면 남편을 만나서 다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룻도. 그러면서도 계속 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떠날 수 없는지 16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룻이 어떤 경우에도 나는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야 됩니다. 가겠습니다. 가고야 말겠습니다 하고 결정을 하는 근거였습니다. 당신의 백성에게로, 아니 당신의 백성의 하나님에게로 나도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그리 가지 않고 남편을 얻을 가능성을 찾아서 내 친정으로 돌아간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저주하는 맹세까지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룻은 그곳으로 가면 나도 남편을 만나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곳으로 가면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자기의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을 따라 사는 것이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근거로 자기의 결정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룻에게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여호와를 버리고 자기들의 백성들의 신 게모스라는 그 신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룻만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오르바가 떠난 이후에 나오미가 자기 어머니 집으로, 자기 고향으로, 친정으로 돌아가 버린 이 오르바가 돌아간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나오미가 직접 자기 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너의 백성과 너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룻이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그리고 당신의 백성과 당신의 백성의 하나님께로 나도 가겠습니다 하는 것은 지금 나오미가 생각하는 것처럼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것에 지향을 두고 또 그것을 결정하는 근거를 가능한가 아닌가, 가능성의 원리의 근거를 두고 자기의 처신을 결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인가, 바꿔서 요즘 말로 말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 우선으로 사는 것이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되는 것인가를 자기의 처신을 결정하는 최우선의 그리고 결정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지요. 이거는 2장에 가보면 또 더욱 분명해집니다. 2장에 가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보아스라는 사람을 거기서 만나게 되지요. 2장 11절에 보시고 12절에 보시면 이 사람, 소문만 들었던 이 보아스가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온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보아스가 설명을 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는 룻이 지금 어머니를 따라서 여기 온 것을 놓고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온 것이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룻은 가능성의 원리로 삶을 결정하라고 요구하는 시어머니 나오미하고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갖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참 신기해요. 나오미는 요즘 말로 하면 여러 세대 조상 대대로 예수 믿어온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아마 권사님 보다도 훨씬 더 신앙의 연륜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룻은 생전 예수의 예자도 못 들어보고 살다가 그냥 시집 와서 어떻게 예수 만나가지고 믿은 이 완전히 생짜, 이 초신자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문제를 놓고 둘이 딱 어떤 위기 상황에 부딪혀서 딱 대놓고 보니까 여러 세대 조상대대 예수 믿고 신앙을 자랑하며 입만 벌리면 신앙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며 교회 중직을 가지고 수십 년 봉사해온 이 사람보다 이 초신자 룻이 훨씬 믿음의 수준이 높은 거예요. 나오미가 자기는 못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상당한 창피를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모르겠어요. 룻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도 모르겠어요.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지금 분명하게 결론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것은 뭐라고 해도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나오미가 매일 데리고 앉아서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가르쳤는지 제자훈련을 했는지 1:1 성경 공부를 시켰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랬다 할지라도 선생보다 훨씬 나은 믿음이 됐잖아요. 제가 내려지는 결론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룻이 은혜를 받았구나. 룻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놓고 보면 우리가 다 룻이에요. 제가 무슨 재간이 있어서 무슨 재주로 목사가 되고 더구나 이런 교회 여기서 설교를 하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박 목사님 몇 주 전에 설교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창을 통하지 않고는 이런 이해될 수 없는 그것이 고난을 당하는 거든지 잘 되는 거든지 뭐든지 이해가 되지 않는 신비스러운 일들은 은혜라는 창을 통하지 않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 그렇게 몇 주 전에 하셨는데 기억이 안 나시는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설교를 잘못 들으신 거예요. 분명히 하셨습니다. 근데 적어놨어요.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제 아버지는요, 외정 때 17살에 김용환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나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는 그분 본 적도 없고, 저는 딱 2번 봤습니다. 우리 큰 누님 결혼할 때 오셔서 그때 한 번 봤고, 그 후에 한 번 봤고. 근데 우리 그분 이름을 잊을 수 없어요. 우리 식구, 형제들 모두가 그분 이름을 잊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정 예배 드릴 때, 뭔 일이 있을 때 기회만 있으면 우리 아버님이 꼭 그러세요. 너희는 김용환 목사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세요. 김용환 목사님은 우리 아버지 무슨 죽을 병 고쳐준 것도 아니고 돈다발 갖다가 무슨 땅 사준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게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당신이 예수 믿게 된 것이 참 신기한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길목에 그분이 있었다는 거죠. 김용환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었는데 김용환 목사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내가 그 은혜를 입었으니 이 은혜가 오죽하면 돌아가시기 1년, 돌아가시기 2개월 전에 구정에 예배드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은혜를, 복을 받았다. 그러세요. 뭐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학벌은 외정 때 초등학교 나오신 게 전부고, 뭐, 그렇게 말할 게 뭐 있어. 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랬더니, 우리 집안에서 나 혼자 예수 믿었다. 그래요. 나 혼자. 그런데 지금은, 우리 더러운 며느리든지 더러운 사위든지 거기서 난 손주아들인지 심지어 내 조카들까지 우리 집안은 우리 아버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집안은 이제 싹 다 믿는다 그러세요. 아니 그게 왜 그렇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된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가장 큰 복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또 다른 편에 룻기의 기자는 우리에게 오늘날로는 우리를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저자는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올 수도 없는 저것들. 그 중에도 여자. 제가 여자를 이렇게 차별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 당시의 문화에서 제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자. 또 과부. 구원받을 가능성 절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가능성 100% 없고 저것들. 그런데 얘도 내가 은혜 주면 내 백성으로 들어온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심지어 메시아의 가문의 조상이 된다. 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박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지만 수요일날 누가 설교하든가 상관없이 제가 설교해도 이렇게 와서 앉아 계시는 게 교회는 그래도 가야 되잖아. 그 위험한 일이지만은 그거 내가 가면 가정 이룰 가능성 없는 그 일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가정 못 이룰 것 각오하고라도 그리 가야 되겠잖아. 이번에 이익이 좀 덜 나도 이렇게 하는 게 신앙이니까 이 포기하고 그래도 하나님 편에 붙는 걸로 결정을 해야 하잖아. 이런 마음들이 왜 드냐 말이지요. 왜 그 어리버리하고 세상 물정 모른다고
조롱을 당하고 빈정됨을 받으면서 왜 그 생각하고 거기에 얽매이냐 말이죠. 왜 그리고 그것이 귀하게 여겨지고 그렇게 안 할 경우에 부담이 돼서 자꾸 우리에게 돌아오냐 말이지요. 우리의 도덕심이 좋아서도 아니고 우리의 신앙 인격이 남보다 뛰어나서도 아니고 이 모습을 보며 저는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된 일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우리의 중요한 결정들을 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가능성을 근거로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되는가. 그 길이 너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여겨지는 남편을 만나고 가정을 이루고 평안을 누리는 그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래야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것이라면 그걸 포기하기라도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을 하는가. 룻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저자가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금방 말한 것처럼 너는 네 개인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언제나 신앙으로 산다고 말하는 신앙인으로서 내 인생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려 할 때 가능성을 근거로 결정하는가, 합리성인가, 상식인가, 효용성인가, 실용성인가,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인가. 우리 개인의 신앙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격려하고 도전하는 말씀임과 동시에 이 시대를 향한 시대적인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이 룻기의 기자는 룻을 우리 앞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룻이 지금 이런 결정을 하는, 지금 하나님에게 붙는 것, 하나님이 있는 곳, 그것을 향하여 가야 된다. 어떤 부담을 걸머지더라도, 어떤 가능성을 포기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붙는 것, 하나님 붙쫓았더라, 하나님께 달라붙는 것,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것을 향하여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담을 걸머지고 이 위험한 결정을, 이 힘든 결정을 하는 사람이 여기 있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내세우고 있다 그 말이죠. 이 사람이 이렇게 나서는 그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우리가 첫 마디에서 보았습니다. 사사시대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모두가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 집안도 그래서 모압으로 온 집안이고, 그 시대는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이 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좋아 보이는 대로, 자기가 옳다고 판단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 그것이 오랜 세월 동안 삶의 방식이 되어버린 그 시대였다 그랬죠. 모두가 다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해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치부가 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할 것처럼 그것이 위험한 일이 되고, 모두가 그 시대의 풍조가 그러해서 그렇게 자기 하나님 제끼고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무시하고 자기가 왕이 돼서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대에, 여기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을 왕으로 알고 하나님을 최고로 알고 하나님께 붙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알고 사는 사람이 여기 있다 하고 우리에게 내놓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인가? 모압 사람, 여자, 과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을 그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사시대에 그렇게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이 여자 하나를 들어서 매우 부끄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이렇게 함으로 이 행동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그 시대에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큰 흐름을 혼자서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도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것일 것입니다.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를 휩쓸고 있는 큰 흐름을 혼자서라도 거역하는 신앙을 갖고 사는 그러한 신앙인, 그러한 교회 지도자, 그러한 교회가 시급히 필요할 것입니다. 예배가 점점 공연장의 문화행사처럼 변질되고 있는 때에, 강단의 말씀이 점점 말씀을 이탈하는 현상이 극심화되고 있는 이때에, 많은 교회들의 목회 방침과 정책과 교회가 지향하는 것들이 실용성을 근거로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가 더 빨리 커질 수 있는가, 무슨 방법을 해야 교인들을 철저하게 헌신을 시킬 수 있는가, 이런 것에, 그래서 마치 교회가 기업처럼 돼가고 있고, 교회 지도자는 마치 CEO처럼 돼가고 있고, 교회는 공연장이거나 아니면 친교장처럼 되어가고 있는, 그래서 모두가 요즘에는 교회가 이렇게 문화활동을 해야 교회가 살아남는다, 요즘에는 목회자가 CEO의 관념을 가지고 민감하게 경영을 해야 교회가 부흥한다, 이런, 교인들도 다 마음 편하게 해주는 교회가 어디냐, 이것을 거역하고는 이제 현대교회는 살아남을 수 없다. 이것이 지배적인 이러한 시대에 한국교회에 정말 필요한 게 있다면, 이런 큰 흐름을,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모두가 그래야만 이제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을 아니라고, 나라도 우리 교회라도 그렇게 안 가는 교회일 수 있다고 나서는 그런 교회가 필요한 때입니다. 어쩌면 룻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믿기로 우리 남포교회, 그리고 남포교회를 여기까지 끌어온 박 목사님의 가장, 이 시대의 가장 귀한 가치라면 그것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남포교회가, 그리고 남포교회의 영적인 지도자가 이 시대에 갖고 있는 귀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모두가 다 부흥을 외치고 있을 때, 올해는 부흥이 아니라 이것이다, 모두가 다 헌신을 외치며 일중독자를 만들고 있을 때,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시대의 흐름으로 보면 꼭 교회 부흥 안 될 소리만 골라가면서 하고, 중요한 일들을 하면서도 신문에 광고도 안 되고, 매우 큰 투자를 해서 돈을 쓰고 이렇게 하면서도 어디 생색내는 광고 한 번 안 하고, 이런 교회가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가치,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것입니다. 큰 흐름을 혼자서라도 거역하면서 가는 그 일을 우리 남북교회가, 또 이 교회 교인들이, 이 교회가, 우리가 이 시대의 룻이다, 우리 혼자서라도 이 시대의 큰 흐름을, 잘못된 흐름을 거역하면서라도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된다 하고 가는 모습을 점점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여튼 여기서 영향받고 저기서 영향받고, 그래서 또 뭐 이 교회에서 펴지는 설교를 듣고 소문을 듣고, 어쨌든 여러 경로로 상당히 여러 목사님들이 맞다, 우리는 거기에 휩싸이지 않고 이 길을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매우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너무 약해서, 너무 힘들고 지쳐있고 우리는 그 길을 간다라고 말함으로 영향력을 주고 그러기에 너무 미약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을, 이렇게 큰 교회, 능력 있는 교회, 그들은 뭐 예배를 그렇게 안 해야 된다고 그렇게 안 하니까 교회가 그 모양이지 해도 할 말이 없이 약한 교회들. 남북교회는 예배를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교회가 바로 서갈 수 있다 그러면 아무도 할 말 없어요. 그렇게 예배 드리지 않고 그런 목회 철학하지 않아도 교회는 잘 될 수 있다, 여기 있지 않느냐 하는 교회가 됐으니까.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비웃으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 교회들을 이런 교회가 책임져 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박 목사님이 혼자 개인적으로 계속 여러 해 전부터 지금 하고 다니시는 일이 그 일인데, 약한 교회들, 개척교회들, 시골에 있는 교회들, 정말 힘들어서 못 나가고 지쳐있는 그분들, 부부들 다 모아서 찾아가서 다 모아서 당신들 잘하고 있는 거라고, 꼭 교회가 커야만 되고 교회가 크게 부흥해야만 되는 거 아니라고, 그건 성공해야만 되는 거 아니라고, 당신들 잘하고 있는 거라고, 괜찮다고 이러하면서 부부를 동원해서 다 먹기 싫을 때까지 먹으라고 고기 사주고. 몇 년 전에는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셔요. 강원도 어디 갔더니 그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런데요, 우리 자신은 이렇게 먹는 것은 땅에서 우리가 농사지어서 땅에서 나는 거 그냥 먹으면서 교회는 지키겠는데, 우리 애들 교육을 학교를 못 보내니까, 우리 애들 학교만 보낼 수 있으면 그냥 평생 이 교회 지키면서 이렇게 살겠는데, 아이들 학교를 못 보내니까 그것이 가장 힘들다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런 교회 목회자의 자녀들을 우리가 책임져 줘야 되겠다. 그래서 첫 해에 4천만 원인가 얼마 하고, 지금은 뭐 상당한 금액, 신문 나왔더라고요. 200명인가 100몇십 명을 이렇게 책임져 주고 있다고.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이 길로 거역하는, 이 길로 가야 되는지 알지만은 너무 지쳐서 못 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작은 루트를 만들어내는 거지요. 그 일이 남북교회가 할 수 있는 이 시대의 가장 귀한 일이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가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교회는 개혁돼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개혁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만, 저는 오래전부터 개인적으로 이런 확신을 주관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교회 개혁은 마틴 루터가 나타나고 칼빈이 나타나서 신앙의 영웅들, 개인적인 영웅이 나타나서 깃발 꽂아놓고 이 깃발 아래 다 모여라 그래서 한 판의 판을 바꿔버리는 그런 개혁은 이제 없습니다. 마치 전체가 검은 판인데 한 사람이 와서 흰 페인트로 싹 칠해서 바꿔버리는 그런 개혁이 아니고, 검은 판 안에 하얀 작은 점들이 하나 생기고, 여기 생기고 또 저기 생기고, 작은 점들이 자꾸 많아지면서 그 분위기를 바꿔가는 그런 개혁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룻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작은 룻들을 자꾸 일으켜서 격려하고, 이 거센 물결 안에 작은 실줄 같은 한 물줄기라도 이제 한 교회에서 한 물줄기를 만드는 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집중하고 협력하고 지원하고 헌신하고,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 위대한 멋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돌이켜 곰곰 생각해보면 우리의 대답은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이 시대에 우리가 또 하나의 룻이 되고 작은 다른 룻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에 나서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